저는 복된 주일 아침, 특별히 복된 자각, 스스로 깨닫는다 그 말이죠. 복된 자각,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것을 깨닫고 알아갈 때 그때 성장하고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이 아하 체험, 이런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자각, 이것이 내 마음 중심에서 되어질 때 그때 사람이 한 단계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변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의 본문 말씀 같이 보면 이 전도자가 거듭해서 자기가 깨닫고 알았다는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알았고, 13절에 알았도다, 14절에도 내가 알았도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진작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진작 깨닫지는 못하고 이제라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전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전도자의 이런 자각을 같이 나누고 우리의 삶이 좀 더 건강하고 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처럼 깊이 깨닫고 자각을 했던 그런 복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 땅 위에 걸어갈 때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복된 걸음이로구나. 나그네 여정 동안 그거를 깊이 자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예.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앞서 인도자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앞에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나아갈 길을 지시하시고 또 그들이 거쳐야 될 곳에 하나님께서 천막을 칠 곳을 정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구절입니다마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며 낮에는 구름, 밤에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비추셔가지고 그들이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 1장 33절도 모세가 지나간 광야 40년 지나왔던 세월을 다시 회상하면서 신명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죠. 자기들이 그냥 홀로 광야 40년 길을 지나온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광야길을 이렇게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이 그렇지 않으면 광야길을 어떻게 지나오겠습니까? 광야에 들었으면 뭐 어디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루라도 물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것도 40년을 4일도 아니고 4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 지금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런 모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 보이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신 결과다. 그걸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다윗이 가장 인생의 공고한 때를 만났을 때 환난 중에 시편 23편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내 혼자 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 땅 위에 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앞에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전도자는 여기 전도자 3장 1절에 이 땅 위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세상사를 28가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8가지를 서로 둘씩 해서 14종류로 대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대조하는 거죠. 심을 때가 있으면 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심은 것을 거두고 뽑을 때가 있다. 또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도 있다.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이렇게 참 이러면서 계속 이끌어 갑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세상사는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앞서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균형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은 매사를 한쪽으로만 기울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균형을 잡아서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밤을 주신 하나님은 낮도 주시고, 낮에 수고롭게 일한다면 밤에 쉴 수 있는 그런 어두움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참 주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밤낮 이 땅 위에서 심기만 하고 또 헐기만 하고 슬퍼하기만 하고 여러분 찢어지기만 하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셔서 다스리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현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 안에 있다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넘어질 때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실 때도 있으리라. 아플 때가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치료하실 때도 있으리라. 심는 수고만 하겠는가? 하나님 반드시 거두는 큰 기쁨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소망,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죠? 그러나 또 우리가 긴장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편만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또 축복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은 화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도 끌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가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범사를 만사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고 더도 말고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균형을 잡아서 신자들의 삶을 끌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또 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맞춰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호랑이를 그리려고 큰만 가지고 시작을 해서도 겨우 그려놓고 보면 고양이 밖에는 작품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춰서 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자기 자녀를 낳고 내 동댕이 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 아이가 아니니까 막 갖다가 함부로 대하고 해서 팽개치는 거지. 또 내 아이가 아니라도 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사이 하도 아동 학대 사건이 많아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하물며 내가 낳은 내 핏덩이를 갖다 내던지는 육신의 부모도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만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내셨으면 구원해낸 저와 여러분들을 육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목자가 되사 앞서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앞서 인도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거로 늘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부닥친 어떤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건강하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신 뜻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그대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저와 여러분의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고 함족해서 선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신 여러분 선하신 뜻이 아닙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로 범사의 모든 것 신자들의 현실삶 배후에는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뜻과 사랑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판단하고 보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신자들의 삶.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구약학자 가운데 송병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안수 집사님에 대한 글을 쓰셨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이 직장을 한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퇴직을 하신 거예요.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을 올라가셨습니다. 기도원에서 2주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다가 그만 사고를 만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거를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면 큰 시험 듭니다. 그러죠? 이 속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배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가장 모든 범사를 아름답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선한 목자로 믿는다면 그러면 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을 거다. 복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 고백을 해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욥기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은 동방에 그처럼 경건한 분이 없었어요. 그렇게 또 부유한 분도 없었고 그러죠. 참 자녀들도 이렇게 안정되게 많은 자녀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 그런 삶을 걸어가던 분입니까? 근데 아시는 대로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던 동방 최고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린이 됐어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온몸이 악창이 생기는 문둥병과 같은 이런 악창을 여러분 걸려서 심지어는 자기하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시던 친구분들이 이 욥의 이런 병을 듣고 소식을 듣고 문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보고 욥의 형편을 멀리서 보고 나서 욥을 만난 다음에 주저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죠? 얼마나 욥의 환경이 기가 막혔으면 욥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저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못할 만큼 욥의 환경이 그렇게 처참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런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큰 육신적인 현실적인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어두운 환경 가운데 내몰아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신다고 그러시더니 복을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상 분들에게도 없는 이런 엄청난 이 고난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처하시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속에도 아주 목숨을 걸고 이 속에도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그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나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이 모든 것 배후에도 가장 선하신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고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주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서 여러분 2장 20절 옛날이나 지금이나 감동을 주는 기절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사셨던 이 욥의 이 위대한 그런 극도의 환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죠. 그래서 욥기서 2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이런 믿음, 사고, 해석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욥이 죽음과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없는 분 그 마음이 상실된 분들은 자살하지 않겠습니까?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뜻이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 대신 하나님 나를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걸 허락하신 분도 아버지시라면 그 속에 반드시 아버지의 평안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거룩한 뜻이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은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3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한 모든 현실 속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끌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42곳에서 장막을 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장막 칠 곳까지 정확하게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배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인도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확신을 하고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성도들의 모든 삶을 앞서서 주권을 가지고 다 끌어가신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모든 것이 다 더할 것도 없고 플러스 할 것도 없고 마이너스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끌어가신다 그러면 나는 그냥 손 놓고 있지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어진 현실 여건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고와 애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끌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끌어가시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끌어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가 2001년도 1월 1일 날 여기 입당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를 건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결정을 하시고 섭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우들과 목사가 이 건축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노고를 쏟고 그리고 여러분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건축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마음의 확신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여건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확신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구할 거는 구하고 찾을 건 찾아보고 두드릴 건 두드려보고 그러죠. 투자할 건 투자하고 헌금할 건 헌금하고 애쓸 건 애쓰고 땀 흘릴 건 땀 흘리고 노력할 건 노력하고 도움받을 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사람들을 구하고 자재를 사고 애를 써가지고 이 건물이 여기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저희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그때 그해 2001년도 저희가 1월 1일 날 이 교회를 입당했는데 그해 겨울이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역대 겨울 가운데 가장 추운 겨울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너무너무 강추위가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 교회가 여기 건축되어지는 동안에는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봄날처럼. 그래서 저희가 성탄절을 여기 들어와서 성탄절을 하고 1월 1일 날 입당을 여기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죠. 저희가 가을절에 9월 달에 이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9월 달에 시작을 하면 벌써 10월 달 들어서고 11월 달에 막 춥지 않습니까? 그럼 추우면 이 벽돌을 어떻게 붙여요? 추운데. 미장 어떻게 합니까? 여기 미장이. 추우면 미장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날씨가 봄철처럼 따뜻했습니다. 이 건축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미장하는 아저씨가 한 번 이런 말씀을 부끄러운 말씀 드렸잖아요.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겨울철에 이렇게 따뜻한 현상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전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이 미장을 하더라고요.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회 저희 교회 여력대로 하나님이 헌신토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에 절만 2개가 있고 여기가 무당촌인데 무당들이 득실득실하고 점쟁이들 많이 있고 그 당시에 2000년도만 해도 제일 가난한 이 지역에 전혀 소망이 없는 이 지역이 아니었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복음의 소망이 생기고 구원받는 분들이 여러분 드러나게 된 것이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그렇게 진행시키시고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양심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셨는가? 거룩한 소원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확신을 하면 그 다음에 주어진 여건에서, 내게 주어진 여건에서 성심을 다하는 거죠.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아울러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이 위대한 일을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바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내 가족 누가 구원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 절대 아니죠. 그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죠?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밖에는 내 가족의 영혼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시죠? 하나님은 그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도 늦추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런데 구원을 하십니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수고를 다하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꼭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여러분 예수밖에 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지? 한 영혼을 구원하자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범사에 보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죄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그 영혼의 위치를 바꾸시려고 하는 위대한 섭리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이 복된 자각이 무엇입니까? 모든 범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이 땅의 걸음걸이 속에 복되고 건강한 여러분 깨달음 자각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 시험되니까요.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살펴보고 또 소망을 주분에게 두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말하는 또 새로운 자각이 뭡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진 동물 같은 존재만이 아니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어제도 우리 김기자 집사님 또 이렇게 따님이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 신랑도 보니까 참 멋있고 우리 담이 평소에도 예뻤지만 어제 보니까 더 예쁘고 신랑이 반할만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반할만. 그렇죠. 참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때가 되니까 또 부부로 엮어서 한 몸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럼 자녀를 낳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만 가지고 이 땅의 삶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속사람 영혼을 창조해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갈증을 내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연세가 이제 자꾸 높아질수록 믿음을 갖지 않으면 자꾸 낙심합니다. 그렇죠. 어제의 얼굴하고 오늘의 얼굴이 다르고 내일의 얼굴을 예상할 때 낙심이 되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먹고 싶다 그래서 나이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죠? 저도 날마다 30대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환갑이 여러분 제가 지날 줄은 누가 알았어요? 제가 뭐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죠? 네. 저도 20대처럼 30대처럼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늘 살고 싶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다. 먹고 싶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부한다 그래서 물러갈 시간도 아니고 그러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자꾸 이렇게 낡아집니다. 자꾸 후퇴하고 자꾸 썩어지고 그런 낙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속사람까지 같이 정비해서 낡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젊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마다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연말에 돌아가실 때 인생 말년에 여러분 그 백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죠. 사도 요한 보세요 여러분. patmos섬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바친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 유배되는 돌섬 patmos섬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인생 말년에 그 백발을 날리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patmos섬 가시게 되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가신 분이 아직 같이 저희 교회에서 못 갔습니다. 제일 먼저 그 patmos섬에는 계시동굴부터 가잖아요. 계시동굴. 거기에 가면 이번에도 며칠 전에 제가 patmos섬에서 갔다가 나올 때 거기 사진첩을 하나 사왔는데 그걸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여기에 혹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계시동굴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도 요한께서 거기에서 늘 무릎을 꿇고 그 이마를 하나님께 부배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흔적이 지금도 계시동굴 속에 남아있고 연세가 높아 일어날 때 여러분 자꾸 이렇게 흔들리니까 몸이 벽을 짚고 이렇게 일어났던 거기 벽에 그 바위죠. 바위가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손잡았던 곳에 파여 있어요. 얼마나 기도 장소를 찾고 얼마나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했으면 그 장소가 파여졌겠냐. 깊은 감동을 받는 거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는 건 오히려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인 줄 알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육체의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아시는 대로 저와 사람을 지으실 때 동물도 같이 짓지 않았습니까? 사람과 동물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같은 날 지었죠. 6일째 되는 날. 사람보다 동물을 먼저 지으셨죠. 그리고 재료가 같습니다. 어떤 재료? 흙으로 지으신 거죠. 어떤 분은 사람을 지은 흙보다 동물을 지었던 그 흙이 더 좋은 흙이라고 그러고 성경에도 없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합니까? 하여튼 흙으로 지었잖아요. 또 이 땅 위에서 생명의 본능도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또 죽는 일도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는 대로.
사람의 동물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 영혼이 있는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전도자는 3장 21절에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오늘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저는 있지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끝이다 그 말이죠. 생명이 없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김상호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충청북도 구병리 출신입니다. 거기는 화전민들이 일구오는 터와 같이 산 이렇게 높은 곳에 한 70여 가구 이렇게 사시는 곳인데 여기 김상호 장로님이 결혼을 20살에 했습니다. 자기가 곁에 있는 동네 19살, 1살 더 올 처녀를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20살에 했습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에는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분이 늘 빠져서 살았던 것이 자기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술 3마를 지고 가라 그러면 술 3마는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 할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노름에 미치고 그래서 노름에 미치고 술에 빠지고 자기는 그렇게 젊은 시절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40세 되던 어느 날 자기 동네에는 없는 그런 교회가 저 밑에 동네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아래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조그마한 교회. 그래서 전도사님이 섬기고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에 교우들이 2시간을 위로 올라서 걸어 올라와 가지고 자기 동네 구병리에 들어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가정에 쭉 70여 오되니까 많지도 않으니까 전도 쭉 가다가 자기 집에 들렸답니다. 마침 자기가 술 먹고 잠깐 이렇게 자고 있다가 깨서 이분들이 전도하는 바람에 깨어 일어나 가지고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이 김상호 씨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강하게 거절했답니다. 전도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려고 해도 너무 거절하니까 전도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결심을 시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천국이 있으니 꼭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김상호 씨는 자기 부모 때서부터 산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내려가면서 했던 마지막 말, 꼭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그 말이 이명처럼 귀에 계속 쟁쟁쟁쟁쟁쟁 울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저녁에 또 여러분 잠에 들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일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술 자실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노름할 때도 예수 믿고 미치는 거예요. 미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평소에 늘 찾아다니던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그래 무당 보고 내가 이 이명처럼 계속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하는 이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고칠 수 있겠는가 물어봤더니 무당이 그러면 전도했던 그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 그랬더래요. 그래서 이 김상호 씨가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자기 발로.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를 보고 웃으신 다음에 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다음에 안수기도 했는데 싹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이후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산신을 섬기던 분이니까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겠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해서 장로가 되고, 그리고 그 구병리 그 산속에다가 헌신을 해서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저 교회입니다. 산속 저 뒤에 산이죠. 예, 얼마나 잘 지었어요. 할렐루야. 예, 산신 섬기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저렇게 교회를 섬겼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자녀가 6이 있는데 그 중에 장남이 목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체험만큼, 산신 섬기던 사람은 깊이 예수 믿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을 주셨는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책을 하나 간증집을 냈습니다. 여러분 1절에 한번 들어보셨죠? 깡통을 차고 비로 먹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자기가 깊은 영적 체험 가운데 저 간증집을 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서점에 한번 찾아보시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은혜가 되고, 이분이 장로 임직을 받아서 참 교우들과 함께 기뻐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장로 임직 받는 저 장면이면 산신 섬기던 분은 그러죠. 여러분 그 2016년도에 전라남도 곡성에서 이 크게 한번 신문기사가 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39살 된 공무원인데 양대진 씨라고 공무원인데 그날 이제 근무를 다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임신 8개월입니다. 그리고 6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손잡고 우리 아빠 이제 마중 나가자.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양대진 씨는 퇴근해서 나오고, 그런데 그 부인이 보는 앞에서 만나기 직전에 그 앞에 20층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20층에서 대학을 중퇴한 학생 하나가, 고시를 준비하던 학생 하나가 해도 안 되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거기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퇴근하는 양대진 씨 위에 떨어져가지고 딱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떨어졌던 투신했던 대학생도 죽고, 밑에서 접촉해가지고 맞았던 양대진 씨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죠? 기가 막히죠? 지금도 신문기사를 보면 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신문기사를 보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이 사건을 자세히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의 결과였구나 하는 걸 첫째 깨닫습니다. 내가 막 지혜롭고 막 똑똑하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여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가지고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죠? 네. 이 양대진 씨가 만약 1m만 더 빨리 가든지, 그러죠? 1초만 더 늦게 가든지 그래도 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그분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보호의 결과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건강한 것이요, 다 내 잘난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음식만 골라 먹어가지고 안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죠? 저희 교우들 가운데서도 암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러죠? 네. 참 마음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그러죠?
제가 일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친척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수원 연화장에 가서 화장을 해서, 그래서 수목장을 한다 그래서 수원 연화장 안에는 수목장이 있습니다. 수목장에 같이 가지고 와서, 그날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인데 수목장을 할 때 바로 그 옆에 보니까 3개월 된 어린아이의 그 수목장 그 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어린아이가. 그리고 엄마가 애기에게 주는 인형을 거기다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야,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그렇게 인상 깊게 느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호의 결과로구나 하는 것과 아울러 오늘이라도 나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서울대학교 종양내과 교수 김범석 씨라고 하는 분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 삶에 말한다, 그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 말한다. 이분은 주로 종양내과 이 암 환자들을 많이 다루고 그들의 죽음의 장면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그때마다 느낀 소회, 감정을 에세이로 이렇게 글을 써서 그걸 책으로 묶어냈어요. 얼마나 그 느낀 바가 많으면 굵은 책으로 한 권 묶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제가 그것을 쭉 한번 보면서 참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보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면 너무 당황하고 너무 그냥 이렇게 괴로워하고 너무 고통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들의 그런 모습을, 떠나는 세상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느낀 바가 많아서, 그래서 글을 적는다고 하면서 서문에서 쭉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신자들에게는 나그네의 삶인데,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많이 준비하고 잘 준비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생각밖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이 참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위한 아름다운 자각이다. 오늘 여기 전도자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범사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시험 들지 아니하고, 아울러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도 애를 쓰지만 아울러 영원한 삶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걸어갈 때 가장 건강한 그런 축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